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얼마나 값진 말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은 다 그와 같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뿐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와 봤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되었으면 2000년 아니죠. 이 역사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역사로만 해석하면 6000년입니다. 물론 고대부터 다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역사관 안에는 6000년입니다.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기에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걸 줄 생각을 하셨으면 미리 얘기를, 나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뜻밖의 이러고 있었더니 그걸 왜 불렀나 했더니 그런 게 숨겨져 있었군요.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 안 하고 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버이 주일로 선물을 나눴는데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분이 딱 한 분 여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도 본인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이점 집사님 참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겼는데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시는데 늘 멀리 있어도 오기를 사모하는 분이시죠. 지난 시간에 못 드려서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깜짝 이벤트로 다음에 오는 분은 그 다음에 또 깜짝 이벤트로 5월달까지 하고 5월달 넘어가면 이제 예배 시간에는 안 드리고 조용히 전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전달이 잘 되었고요. 못 받으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오전에 나오셨는데 오후에 좀 일찍 가셔서 못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정말 절대로 세상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속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이야기죠. 담론이 존재하게 돼 있고 그 담론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 있고 그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와 그 과거의 90년대, 그 과거의 80년대, 심지어 100년 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진 게 아니고 먹는 음식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일까 싶은 마음은 들어집니다. 구원에는 내가 확신만 있다. 내가 확신이 있다. 도대체 이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죠. 말로만, 혀로만 그래서 수없이 외치고 주여 삼창해도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거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좀 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았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마치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수부대 특공 공수부대 사람들이 낙하산을 탁 메고 공을 탁 뛰어내리잖아요. 쫙 뛰어내리면 어느 쪽 가서 탁 폈는데 낙하산 쫙 펴져야 이게 사는 건데 낙하산인 줄 알고 딱 잡고 뛰어내렸더니 쫙 폈더니 돈다발만 확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다발 가방 아무리 비싼 걸 맸어도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맸어도 여러분 낙하산 매야 되는 거잖아요. 낙하산 안 매고 그냥 열심히 탁 뛰어내리면 나는 낙하산으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려도 죽는 거예요. 이건 피는 순간 돈은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명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입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말로 갖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우리가 저 말씀의 삶의 증거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증거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아니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예배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처절하게 세상에 얻어 터지고 또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괜찮다, 내가 이미 세상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또 나가서 어느 날은 그냥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나왔더니 승리한 것 같더니 또 왔더니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얼마나 막 감격이, 야 그래 내가 잘 써라고 힘이 막 들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게. 근데 이게 입으로 고백했는데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신앙의 모습 그거 그대로입니다. 조금 저기 하면 바뀌어지고 조금 저기 하면 예배 빠지고 조금 뭐 하면 없어져.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해요.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동일하게 확신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삶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 간직하셔야 될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삶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피택자들이랑 수없이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크기, 내 머리로 계산되어진 것만큼으로 일할 건지 하나님 크기, 하나님 것으로 일할 건지 여기에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계획만 있으면 되지. 예. 그건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다 계획된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물론 뭐 가능성은 100이라고 잡기는 어려워도 가능성이 90% 80%다 잡은 거잖아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행해가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진짜 죽도록 기도하면서 밤새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안 되죠.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크기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저렇게 큰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뭐라, 일은 내가 할 거야.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야.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묵묵히, 여기서 묵묵히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묵묵히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잠잠히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운 좋게 꼭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수제비 한 그릇 먹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수제비 한 그릇이 진주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나가면 권사님들 참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권사님들 모시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 좋아하는 거 보면 저도 좋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요, 저도. 그런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꽃 보고 자연 보고 너무 좋은 거 보고 좋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다르죠.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인 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많이 느끼기를 소망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건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처절하게 싸워보고 또 믿음 앞에 앉아보고 안 될 거 아는데 도전해보고, 그래서 좀 깨져도 보고, 그럼 좀 깨져도 봐야죠.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 때는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맨날 잘 될 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도망다니고 요셉이 얼만큼이나 실패자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계속 실패자잖아요.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에 또 들어가. 감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떡 맡은 간호원, 술 맡은 간호원에게 잘 대해줬으나 그들이 나를 하나도 기억지 않고, 내 인생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런 실패를 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떤 보람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 그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보람이 있잖아요. 왜? 그럼 막 밥을 맛있게 했는데 그 밥을 맛있게 엄마가 하는데 아들이 밥을 막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걸 다 들고 들어왔더니 아빠 하고 뛰어나면서 그거 받아서 먹으면서 즐거우면 아빠 마음 굉장히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보람보다 더 값진 보람이 영적인 보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보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이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가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보람이 있으니까 2000년간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풍파를 맞으면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기독교는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좀 더 꺾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죠. 그건 잠깐입니다. 제가 볼 때 잠깐이에요. 왜냐? 무구한 시간, 이 영원이라는 긴 시간 속에 그 시간 아주 잠깐이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기 시작하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고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날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꿈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기 시작해야 돼. 우리가 꿈꾸기 시작해야 돼.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져 있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날 것을 기대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길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걸 비전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기를 기도하고,
그게 확신이 생겼으면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망설일 필요가. 재보고 계산해보고 뭐 주머니 따져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에 올인해도 무너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삶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지 못하면 너의 입과 너의 삶이 달라질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괴리감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의 고백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우리 입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이유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입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참 특별하게 산다. 참.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특별함이, 그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이상하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이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쟤를 보면 하나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런 마음이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삶에서 전도고, 그게 관계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떼쓴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한 10번 사주고 한 번 따라와 주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 따라와 가지고도 예수 믿고 말씀 앞에 앉았더니 은혜를 받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고륙 지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역시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데 있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회에 어떤 흘러가 있는 담론과 구조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닐 것 같죠? 그 착각이에요.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그게 옳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느끼고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예, 동성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성애는 굉장히 나쁜 거였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있기 전에 그 전에는 더 했어요. 그야말로 사회에 매장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동성애였어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가 동성애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도. 그런데 지금 사회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안 그런다니까요.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동성애라고 어떠니? 그걸 죄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죄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왜 우리는 그 과거에 그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지배. 따져보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가 동성애가 왜 좋은 건지 왜 나쁜 건지 따져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는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막 나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우아스럽게 얘기하고, 또 동성애를 너무 아름답게 펼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애절함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것들이 드라마 속에서 촉촉촉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동성애는 저렇게, 동성애 괜찮아, 좋은 거,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다고 생각해서 버린 게 아니라, 유기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안에 그냥 딱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치관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지배. 우리는 안 당하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당하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죠. 이 사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 안 하는 거. 평등의 문제. 여러분,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교육이 교육다워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아니에요. 진짜 이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구도 그런데 저걸 말하지 않죠.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가치관하고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진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가요, 허다못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도 일어납니다. 허다못해 저 남미 아프리카에 살다가 우리나라 와도 심지어 제가 겪어보니까 서울에 살다 경남에 와도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모르겠죠? 저는 알아요. 저는 겪어서 알아요.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굉장히 다르더라니까요. 밥 먹었습니까? 굉장히 좋게 물어봤더니 네! 이래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 걸었어요. 목소리도 네! 이미 먹었지. 아유, 뭘 이 말이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 우리 권사님, 제가 권사님들한테 우리 저희 상무했을 때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밥을 막 먹는데 앞에 집사님이 나이가 한 2살 더 위인데 약간 이제 치매는 아닌데 치매 비슷하게 자꾸 뭐 말이 많고 그럼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뭐라 시부라 쌌노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권사인데 이러면 됩니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괜찮아요. 막 한참 그렇게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 못하고 나중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이 동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우리는 서울에서 있을 때 뭐라 시부라 쌌노 이러면 완전 욕이거든요. 한번 붙어? 이런 의미거든요. 뭐라고 시부라 쌌냐? 이러면 한번 붙어 이거거든요. 근데 권사님 입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이런 충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랑 충돌이 안 생긴다고요? 그게 없었다고요?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얘기가 딱 생각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야, 너 뭐 하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맨날 사냐? 아유, 교회 가면 좋아. 뭐가 좋은데? 좋아. 야, 그 시간 있으면 야, 산악회 놀러 가고 바다 가자. 아니야, 난 교회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마음에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충돌이 오죠. 나도 산에 가고 싶거든요. 좋은 거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충돌이 생기죠. 그렇지만 내가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갑니까?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이 막 남아 돌아서 헌금합니까?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쓸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해 놓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의 구별이 뭡니까? 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때 이렇게 생각해. 야 너는 야 그 돈 갖다가 적금을 해라. 적금. 적금하면 야 5년만 해봐. 돈이 얼마인데 그걸 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우리랑은 안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서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죠. 야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해서 한 평생 바이올린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화예술회관에 딱 서서 한번 연주하면요 개런티가 몇 백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 몇 천, 몇 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교회 와서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데 하잖아요. 우리는 한다니까요. 이거를 교회 와서도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고 내가 이 찬양에 다른 모든 사람이 안 들어도 그렇지만 하나님만 들어주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 1부, 2부, 3부 성가대가 다 있었는데 2부 성가대 맡은 이성준이라는 이 친구 플룻 파리까지 가서 플룻 정말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를 안 만났으면 그 친구를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잘 불고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집사. 젊어요. 젊어. 인물도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는 공연을 안 해요. 교회 와서 지휘합니다. 2부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던, 너무 내가 목회자인데 부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에 2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부 예배, 5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 한 15분쯤 지나면 뒷문이 싹 열려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뒤에서 예배를 총 보고 있는, 이렇게 좀 뭐 예배들 뭐 이렇게 부족한 걸 찾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돕는 성격을 이렇게 쫙 내요. 그 친구가 여지없이 들어와요. 조용히 저쪽에 가서 앉아요. 예배 중이지만 앉아요. 제일 구석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앉아서 약 1시간 가까이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주의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거의 모든 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조용히 뒷자리.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잘 알죠. 늘 정말 안 바뀌어. 정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약간 5분 늦을 때도 있고 5분 빠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주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재능이 유럽까지 가서 몇 년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재능을, 여러분 주일날 공연하면요 평일보다 사람이 3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금은보화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우린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정상인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도 아주 유명한 자크 엘로리라는 이 프랑스 작가인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너무너무 잘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이 책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와 존재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저 친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 자몽 주스가 맛있어. 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비교의 근원이 없는 거죠. 오렌지 주스인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산이고 이거는 뭐 조금 뭐 다른 애인데 요건 이렇게는 비교할 수 있겠죠. 오렌지니까. 우리는 아예 종이 다르다니까요. 오렌지가 아니고 우리는 자몽인 거예요. 오렌지하고 자몽하고 색깔부터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골로새 1장 13절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존재를 향한 선언이에요.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집 크기 가지고 옆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 가지고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의시되기 위해서 차를 굴릴지 모르지만 나는 차를 타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물론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세상 앞에 무엇인가를 의시돼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목적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달라진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건져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살고 있어도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달라요. 적용이 다른 거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다르다니까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이 땅의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상품의 가치가 상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비교해서, 상품은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품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스펙. 상품 결정해라. 그런데 내가 요거보다 조금 더 광나, 여기는 조금 더 빛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상품 가치가 연봉으로 5천, 요거는 상품 가치가 연봉으로 2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상품은 언제나 가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품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은 따질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품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그려졌나 보다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우스워요.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피카소 딱 써놓으면요, 이게 몇십억짜리 그림이에요. 몇십억짜리. 근데 요 피카소 딱 떼고 나면 요거 휴지 쪽이에요. 휴지 쪽.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 into the world.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이 터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내 자리가 내 자리인지 저 자리가 내 자리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을 뿐인 거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기독교적 용어예요. 사실은 미션, 사명.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100년 살면 내가 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50년 사는 사람하고 100년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다고 따지면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이게 100년 살았으니까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일본에 갔더니 어떤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죽은 청년, 한국 청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일찍 죽었지만 그 청년을 뭐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비록 산 시간은 20년 초반에 뿐이 못 살았지만 그 삶의 가치를 100년 사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20년 살았어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소중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숨 쉬니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여전히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큰 정말 이 배, 이 항공모함 같은 배가 전진해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나한테도 역할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지. 내가 역할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난 그 이 배에 가는데 내가 이 배를 움직이는데 절대적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인 나를 향해서 너는 이걸 맡아달라고 너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것이 있는 거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승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죠. 세 번째 이겁니다. 예. Into the world 하면 이겁니다. 예.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언을 합니까?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어도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 입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자꾸 흔들리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법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제가 끊임없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no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과 사상과 이런 흐름의 기조를 살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선언하기를 천 사람 만 사람이 다 예스해도 우리는 예스 못하는 거죠. 예스 못하죠.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리바이벌은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죽어도 못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노해도 우리는 예스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선언이 있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 고백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디를요? 마음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상상을 알피지만,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변화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변화받는 곳이,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뭐 건강 기준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안 바뀌면 예수 믿어도 말짱 매번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늘 돌아서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근데 여기 이 기준, 가치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려면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예. 마지막,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이고, 그 보냈다는 의미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던 애굽 땅의 풍습 따르지 말고, 너희가 다 저 들어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옛날에 살고 있던 가치관, 지난 세대의 풍습 따르지 말고,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 새로운 세계의 풍습도 가나안도 따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뭘 우리는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삶의 증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 좀 다시 켜주세요. 칠 건데 다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서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들을 판매하고 상품은 가치를 높이고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주고 팔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어떤 고백과 어떤 선언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이런 선언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과 선언이 없으면 진짜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려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은 매우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깝고 속상할 때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뭐 더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일궈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정말 우리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말씀을 따라가며 살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늘 말씀을 들을 땐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는 내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앞에 단둘이 서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따라 단둘이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닥칩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이 땅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그러나 진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고개 들기가 심히 민망하고 어렵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지만 삶에서 증거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적당히 타협한 모습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특사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쁘게 할 것은 내 영혼의 만족도 아니고 세상의 유익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이 모이든 크기가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만큼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식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보냄받은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 가운데